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5대 제사법 가운데 각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제사장의 목 그리고 제사법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드릴 때의 화목제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제의 규례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사 후에 공동식사에 관한 규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 그 숨겨져 있는 비밀과 교훈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화목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화목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화목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그 희생의 원리 때문인 것이지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목 희생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번제의 그 제사, 화목제의 제물은 보통 가축이죠. 그런데 지금 나열된 이것들은 간식거리입니다.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가 끝난 후에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그 몫을 제외한 그 나머지로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과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격인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개인이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 마음만 안위를 얻고 또 내 마음만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죄악과 그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병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독 감사의 화목제에서만은 유교병을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크면 클수록 조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룩은 성경에서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음식을 부풀리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 화목제에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한 것은 그 감사의 확장성, 그 감사의 풍성함, 또 감사의 발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또 그리고 고단함에 치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더 많은 감사의 찬양, 더 많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제는 화목제의 예물을 제사장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실 많은 예물들이 제단 위에 있을 텐데 그 예물을 일일이 하나씩 들고 감사를 해야 했을까요? 그 귀찮은 일을 왜 제사장이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것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 내가 실수한 일,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은 일일이 기억하고 반복하고 되새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비중보다 우리가 남이 나한테 잘못했거나 상처 줬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화살이 들어온 그러한 일들은 늘 묵상하고 밤에 잘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래서 불면증이나 또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일들은 남에게 잘도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베푼 호의는 금세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감사는 주신 은혜와 또 그리고 그 복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하고 또 내가 당한 불행조차도 우리는 꼼꼼히 기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것으로 또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도 남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는 그날에 먹어라.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에 드린 희생고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 희생고기만큼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하루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자신을 위해
저장해 놓고선 다음 날에도 먹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면 중년들이 직업이 있지만 또 다른 부업으로 여러 상담이나 복지나 또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교육, 그런 곳에 중년들이 또다시 공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공부가 다 끝났는데 왜 공부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대비하고 저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돌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간식이라고 그러면 배추 뿌리 있지 않습니까? 배추 뿌리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는 게 그 간식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랬었거든요. 파를 구워 먹거나 양파를 구워 먹거나 뭐 개구리를 잡아 먹거나 그렇죠? 이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해서 화목제의 제물이 그날에 모두 나누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사보다 더 풍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감사의 화목제 제삿날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물질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진정한 또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화목제의 고기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지 않는 깨끗한 고기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자만 또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끗함입니다. 고기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깨끗해야 하는 곧 바로 거룩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고기를 손으로 또 입으로 또 의복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정도의, 부정하게 만들 않을 정도의 그 정결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곧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경신문사에서 2020년 3월 9일에 발행한 유대인은 왜 전염병에 강한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이동이 많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민족이었는데 왜 질병이 그렇게 적었는가라는 그런 이유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해보니 흑사병이 유럽에 발생할 때, 고대 근동에 발생할 때 그 감염률이 아주 낮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유대인들만큼은 많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적하다 보니 바로 이들은 정결의식을 매일매일 했다라는 겁니다. 식사 전에 손 씻기 방법만 20가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배웠기 때문에 귀찮고 성가신 그러한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깨끗함을 이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사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깨끗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단순한 과정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십시오. 벌써 우리 안에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보상 심리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보다는 지친 몸이 말씀을 피고 지친 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취미 생활을 하거나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나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데 그 저녁 시간에도 그 시간들을 그 취미 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언제 말씀을 보고 언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화목제는 깨끗한 고기를 깨끗한 자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한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를 뽑자면 바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는 결코 함께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20가지가 넘는 그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귀찮지만 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화목제는 풍성한 감사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드린 예물 하나하나를 거제로 감사했습니다.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개인의 화목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돕는 그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끝으로 화목제는 깨끗한 제물을 깨끗한 사람들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더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우리의 모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은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화목하게 되셔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모두 누리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핑계로 나의 취미 생활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감사의 화목제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고 베풀 수 있는 모든 인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화목제사는 거룩함이 생명일진데 세상을 살면서 부정한 것을 탐내고 부정한 것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막고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모든 가정하고 들어온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며 동행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